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욥기 1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욥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또는 원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문학상 시가서로 해당되는 욥기서는 어찌하여 어려운 자가 고난을 당하는가 이것입니다. 이 욥기서에는 어찌 의로운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욥을 의로운 자라 그랬죠. 의로운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느냐, 또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한가, 과연 하나님이 의로우신가 하는 그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이때는 족장시대로 추정되는 때에 이제 동방의 의로운 부자 욥이죠. 동방에서는 그 당시 의로운 부자라고 그랬어요. 이 욥이 닥친 고난을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세 친구가 있죠. 이 세 친구들의 변론과 엘리후의 중재, 엘리후라는 선지자가 중간에서 이제 중계를 하게 되죠. 욥의 친구들과 욥 사이의 논쟁을 그러한 것을 제시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계시에 대한 해결의 순으로 이어지는 그 변론의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고대 세계의 보편적 세계관인 인과응보의 법칙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고 절대적으로 선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오직 그분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아시고 욥을 믿음으로 이제 연단을 하는 거죠.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허용했어요. 허용해서 그를 이제 시험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이전에 뭐냐? 욥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었기 때문에 저자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저에게 복을 뺏어봐라.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가? 이제 보라는 거죠. 왜 이렇게 욥이 고난을 당하게 이제 시험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왜 인간은 고난을 당할까요? 이 성경이 욥기서가 고난을 당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인간이 살면서 항상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던져지는 질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이게요. 어려움을 당하면 왜 어려움을 당했을까? 이런 것이 가장 많이 던져지는 질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욥기서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갖고 실험하는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어요. 욥기서는 표면적으로는 고난을 주제로 다룬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고난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연단과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배후 조정을 보여주고 이 모든 내용이 끝나는 겁니다. 그것으로 맺게 되죠. 결론은 이것이 욥기서의 총 내용이에요. 오늘의 말씀 중에 왜 인간이 고난을 당하는가? 또 사탄이 하나님께 뭐 했어요? 욥에 대해서 참소했죠. 그러면 사탄의 참소로 고난을 당하는 건가? 또 고난 속에서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겼을 적에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 세 가지 문제가 오늘의 주제예요. 왜 인간이 고난을 당하는가? 여기에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오한음 목사님 아시죠? 서초동 사랑의 교회 창시자이신 그 오한음 목사님이 자기가 쓴 책이 있어요. 이분은 경남 거제 사람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쓴 책에 이런 책이 있어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시험하는 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본인이 몰래 다 연단과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연단과 시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있는 변장된 축복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할 일 없이 연단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유명한 옥 목사님 같은 분도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고통과 고난과 재난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고난만을 바라보고 그 고난과 고통과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은 절망과 낙심을 하게 돼요. 그렇죠? 우리는 다 그래요. 인간은. 그러나 또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인생을. 그러나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는 고난과 고통을 우리들이 그냥 겪는 일이다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에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숨어 있고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 속이 그 하나님의 큰 축복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고난과 고통이 연속될지라도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고난이나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며 그것이 변장된 숨어있는 축복이라고 해요. 그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고 그 고난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성숙된 믿음의 단계로 이르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세상에 어떤 믿지 않는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하나님이 주는 고난과 시험과 연단을 자기가 피하고자 하는 것은 성숙된 믿음으로 가지 못해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힘이 들고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의 오묘한 그 비밀이 또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인간의 생각으로는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그런 고난을 많이 겪게 되고 많이 보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느냐?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그는 그 기능을 알 수가 없죠. 아이가. 그 장난감이 안 된다 하는 것만에 대해서 짜증을 낸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어린아이가 고장난 장난감을 가지고 투정을 부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고난과 고난의 어려운 상황을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베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은 그 연단과 시험과 어려움을, 고통을 다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인간이 왜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것을 다 애쓰지 못함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숨어있는 그 고난과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믿음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탄은 참소해서 하나님께 참소해서 고난을 욥에게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이 축복을 줬기 때문에 저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평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욥은 우스라는 땅에서 살고 있었으며 이는 이방인이에요. 우스란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 어진 부자였죠. 그가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는 하나님이 정직했다 그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성경 읽었는 그 앞 내용에 보시면은 악에서 떠난 자라고 나와요. 한마디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많은 자녀들과 소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였어요.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족장이며 거부였어요. 그는 또 겸손한 부자였고 깨끗한 부자고 그의 삶은 항상 정결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에 욥이 당신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하고 참소를 해서 하나님의 허용 범위 내에서 사탄으로 인해서 뭘 받습니까?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식간에 고난을 받아서 방금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처럼 재산도 다 잃고 10명의 자녀도 잃고 욥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그러면 욥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복을 줘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하나님이 복을 빼앗아 갔는데 욥은 어떻게 했겠어요? 욥의 아내는 욥을 보고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을 보고 욕을 하고 죽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욥의 곁을 떠나버렸어요. 아내는 가버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습을 보고 순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강인한 신앙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경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사탄의 참소처럼 하나님이 복을 줬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복을 빼앗아 갔으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는 아내의 말처럼 자기 신앙이 강하지 않으면 그렇게 현혹되는 거예요. 유혹되는 거예요. 사탄에 유혹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강인한 신앙을 소유해야만이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욥은 고난 속에서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욥은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잃었어요. 그 비참한 모습을 지켜본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 보고 욕을 하고 죽어라 하고 욥을 떠나고 또 그 욥은 고난이 고난으로 거듭되죠. 왜? 자기 몸까지 만신창이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욥이 취한 태도나 그의 고백은 무엇이겠어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욥처럼 이렇게 할 사람이 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강인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극도로 슬픔에 젖어 있으면서 겉옷을 찢습니다 하고 성경에 나오죠. 또 자신을 낮추고 머리털을 밀고 그리고 땅에 엎드려 경배를 드렸다 나와요.
자기에게 모든 걸 다 빼앗아 갔는데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겁니다. 겉옷을 찢는다는 것은 슬픔을 나타내는 간섭적인 표현이에요. 또 수염과 머리털을 깎는 것은 내 비통한 마음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머리털을 깎고 수염을 깎는 것이 내 비통한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겉옷을 찢는 건 내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고 찬양하였다는 겁니다. 욥은 이런 비통한 중에서도 자신이 원망과 불평 또 하나님을 적대시한다든지 하나님을 욕한다든지 또 하나님을 떠난다든지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원망과 불평 없이 하나님께 찬양했다고 나와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백성으로 어려운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소리가 늘 넘쳐나야 돼요. 내 마음속에. 어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지난 주일에 제가 해드렸죠. 찬양에는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찬양의 기적을 맛보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기적, 하나님이 좋아하는 찬양,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할 때 우리는 기적을 맛보는 기적.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때는 어떤 자가 될까요? 참된 예배자로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고난 속에서 드러나요. 사람이 고난을 많이 받게 되면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어요. 어떤 시험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자기 환경의 형편이 무서워졌을 적에 그 사람의 취하는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안 믿는 자다 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 자신이 고난과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뭐같이 된다 그랬죠? 정금같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믿음은 고난 속에서 욥처럼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욥은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와서 여호와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찬송받기를 즐겨하신다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여호와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살필 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는 행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인간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왜 당하는가? 이제 결론을 짓자면은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첫 번째 문제가 뭐냐? 믿음이 성장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통한 고난과 시험은 우리가 믿음을 강하고 부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도록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겁니다. 둘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왜? 그 고난 후에는 우리에게 큰 축복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을 엄청나게 당했죠. 전 이스라엘 민족이 보는데 전 세계가 보는 데서 고난을 당하고 그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그 고난 속에 무엇이 왔나요? 부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 내려진 거죠. 바울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고난을 받는 자가 참된 예배자요 축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고난 속에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욥은 오늘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다는 겁니다. 벌거벗고 나왔다가 벌거벗고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있는 것이 다 잃어버려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내가 벌거벗고 나왔는데 벌거벗고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욕심과 사심과 그의 모든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내려놓은 거죠. 그것이 우리는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욥은 이런 말을 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양을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는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욥처럼 날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욥은 또 날마다 자기가 누리고 생활하고 또 그 생활이 풍성하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가득하고 넉넉하고 풍성한 걸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돼서 얻은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 가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생활의 풍성함과 또 매일의 양식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너희는 기억하라.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절대적으로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백성의 할 일. 주님을 믿는 백성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백성은 진정한 봉사도 하고 진정한 헌신도 하고 진정한 남을 도와줄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잠시에 거기에 1장에 나오는 내용 중에 또 무시무시한 어려운 단어가 있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죽었다는 겁니다. 종도 죽었고 내 자식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18절에서 21절의 내용은 어마어마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내 아들이 하늘에서 뭐가 왔다 그래요? 바람이, 불이 죽었다는 겁니다. 건물에 내 모퉁이를 쳐서 그것이 무너져서 죽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죽음을 성도로서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봐요. 성도로서, 세상 사람으로서 생각하지 말고 성도의 죽음은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무조건 불행이라고 하지 않아요. 세상의 사람은 죽음을 불행이라 그러죠. 누가 죽었다. 아, 아깝다. 아, 안 됐다. 그 뜻이 뭐예요? 반대말은 불행하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죽는 날을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말했어요. 낫다고. 전도서 7장 1절에 가만 있어요. 세상 사람은 죽음이 불행이라고 생각하나 성경의 믿음의 백성은 죽음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겁니다. 왜? 천국에 들어가는 출발점이라고 제가 어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죽는 것이 새로운 삶을 사는 첫 출발점이에요. 성경은 전도서 7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다면 죽음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죽는 것은 여호와께서 기중히 보시는도다. 신명기에 아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중히 본다는 거예요. 기중히.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뭐라고 묘사했어요? 잠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잠자면은 깨어날 때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잠을 잔다 하는 건 깨어날 때가 있다는 것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앞날의 소망, 즉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소개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에 가만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보고 잠잔다. 그 잠잔다 하는 그 뜻은 앞날에 다가올 소망을, 즉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욥은 그 자녀들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취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21절에 있어요. 여호와가 내 자식들을 취했다는 겁니다. 그 죽음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서 데려가셨다는 거죠. 세상 사람처럼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가장 먼저 하는 짓이 남을 원망해요. 남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남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원인을 규명해서 그 원망을 없애는 재난의 원인을 알고 그것을 제거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내가 어떤 재난을 당하면 원망을 할 것이 아니고 그 원망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난의 원인, 고통의 원인, 또 내가 겪어야 될 험악한 어려움의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을 내가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제거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인간이 내가 어려울 때 원망하게 되는 주 이유가 성경은 지나친 육적의 욕심 때문이라고 해요. 우리가 육적인 지나친 욕심을 갖고 있으면 원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일할 때 반드시 원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힘에 들게 하는 우리 영혼을 좀먹는 사탄의 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사탄에 유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좀먹는 원망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원망을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사탄의 유혹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좀먹는다는 거죠. 그것을 버리고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은 그것이 원인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것이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는 것을 알고 이렇게 견디라는 거예요. 우리는 재난을 이겨낼 비결을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아실 수 있어요. 이 비결은 이러한 겁니다. 평소의 생활에서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살면은 이것을 이긴다는 거예요. 아주 답이 간단해요. 내 평소의 생활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악에서 떠나서 살면은 바로 어려움이 오지 않고 또 이런 어려움이나 재난을 이겨내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20절, 22절까지 나와 있는 그 많은 어려움들이 이걸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욥처럼 날마다 경건한 생활을 하고 게을르지 않기 위해서 늘 찬양과 기도로 또 불평 앞에서도 늘 넘넘하게 대담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경외하고 살 때 우리는 경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이런 갑작스러운 불행 앞에서도 아주 의연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는 그렇게 의연한 태도를 보여주고 행동했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드렸어요. 욥이 이러한 어려움에도 게으르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불행함에도 의연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믿음이 저축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믿음이. 항상 경건 훈련을 내가 하게 되면은 그것이 믿음으로 저축되가 되어 있어요. 자꾸 모이는 거죠. 마음이 강하게 부하게 저축되었을 때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주의 백성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맞아 원인을 알아내고 그 원인을 제거하고 그 원인을 파악해서 없애므로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변장되어서 숨어있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백성 되기를 축원드립니다.